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아주 먼 옛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땅에서 피어난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낯선 타국으로 영원히 이주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의 죽음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이민자들의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왜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낯선 땅으로 향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거의 언제나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입니다. 누구도 더 나쁜 삶을 위해 고국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기는 바로 두 이민자, 두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이 두 사람은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는 놀라운 자매애를 보여주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빵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을 떠나 잠시의 어려움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결정은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가나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이방 여인인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세상적인 안정을 추구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피하고자 했던 공허함과 가난, 그리고 죽음은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뒤이어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조상의 땅까지 팔아야 했을 정도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고 결국 나오미에게는 두 명의 이방인 며느리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늙고 가난한 과부. 고대 사회에서 여성에게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경제적으로 희망이 없었습니다. 당시 여성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은 4가지뿐이었습니다. 첫째,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이지만 나오미는 너무 늙었습니다. 둘째, 재혼하는 것이지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늙은 여인과 결혼할 남자는 없었습니다. 당시의 결혼은 사랑이나 우정보다는 가문을 잇고 노동력을 확보하며 유산을 물려줄 후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녀의 부양을 받는 것이지만 그녀의 아들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며느리들이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해도 적인 모압 출신인 그들은 멸시와 위험에 처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을 빌려주고 소작료를 받는 방법이 있지만 그들은 이미 땅을 다 팔아버린 상태였습니다. 나오미는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문도, 땅도, 이름도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무의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오며 자신을 더 이상 기쁨이라는 뜻의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는 뜻의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그녀의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룻기 4장의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는 기쁨의 환호성을 듣게 됩니다. 나오미의 친구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찬양합니다. 내 생명을 회복시키고 내 노년을 복양할 자라. 나오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무것도 없던 절망의 여인이 어떻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본문 속에 3명의 구원자가 등장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3명의 구원자를 통해 우리는 룻기의 진정한 의미와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삶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자는 공식적인 구원자,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는 혈연으로 맺어진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 제도에 대해 잠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은 각 가문의 땅을 분배해 주셨고 가난 때문에 땅을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2가지 특별한 조항을 두셨습니다. 하나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의 모든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희년이 되기 전이라도 가까운 친족이 빚을 대신 갚고 땅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기업물을 자 제도였습니다. 이는 가족 공동체를 지키고 극심한 빈부격차를 막으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장치였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밭에 나가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밭의 구석까지 모두 수확하지 말고 남겨두어 그들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명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룻은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고 그녀가 처한 위험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그는 자기 일꾼들에게 이 아이를 건드리지 말라 고명하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의 소년, 소녀들과 함께 안전하게 이삭을 주우라고 배려합니다. 그는 인종적으로 소외된 가난한 이방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와 친절을 베풉니다. 그날 밤 룻이 엄청난 양의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자 나오미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룻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은 나오미는 외칩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감당해야 할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그는 나오미 가문의 땅을 되사기 위해 막대한 빚을 져야 했습니다. 또한 가문을 회복시키려면 대를 이을 후손이 필요했는데 나오미는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룻과 결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3장은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 할까요? 그러나 룻과 나오미는 이 은혜로운 남자에게 모든 것을 겁니다. 그날 밤 룻은 보아스가 잠든 타작마당으로 찾아가 그의 발치에 눕습니다. 한밤중에 잠이 깬 보아스가 내가 누구냐? 라고 묻자 룻은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것은 나와 결혼하여 나를 보호하고 나의 가문을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룻의 가문이 진 빚을 모두 짊어졌을 뿐만 아니라 룻과 결혼함으로써 그의 모든 부와 명예를 그녀의 것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랑이자 공식적인 구원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이름은 보아스서가 아니라 룻기입니다.
여기에는 두 번째 구원자, 숨겨진 구원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이 말이 고대 사회에서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인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7 아들은 완벽한 가족, 최고의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이방 여인이 그 모든 것보다 더 낫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왜 나오미를 따라왔을까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모압에 남으라고 간청했습니다. 돌아가라. 여기에는 친정도 있고 재산도 있고 너희를 아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나를 따라 나서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에게 매달려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아름다운 사랑의 서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희생의 맹세입니다. 모든 이민자는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떠나지만 룻은 유일하게 더 나쁜 삶을 예상하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오미를 따르는 길이 고통과 멸시, 가난으로 가득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의 고백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었습니다. 룻은 이미 나오미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그녀에게 명확하지만 어려운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모압에 머물면 물질적 안정은 없겠지만 그녀의 믿음은 죽을 것이고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가면 그녀의 세상적 지위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일어서려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나오미가 이름과 땅과 후손을 되찾으려면 룻 자신이 자신의 이름과 가족과 미래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들어 나오미를 부유하게 했고 스스로 이방인이 되어 나오미가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녀는 성문 밖에서 고난받은 숨겨진 구원자,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아스와 룻, 이 두 구원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가슴을 저미는 3가지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우정이 가진 영적인 힘입니다. 모압 여인 룻의 삶을 바꾼 것은 이대한 설교나 잘 짜인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한 사람, 나오미와의 깊은 우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절망에 빠진 나오미의 삶을 바꾼 것도 정부의 복지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한 친구, 룻의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 바로 우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우정을 통해 그분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둘째, 은혜를 통해 모든 문화적 장벽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룻의 이야기는 가부장제, 인종차별, 가족 중심주의와 같은 고대 사회의 견고한 벽들을 모두 허물어뜨립니다. 남자가 최고라는 생각, 내 민족이 최고라는 생각,
완벽한 가족을 이루어야만 행복하다는 생각.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경력이나 외모, 사회적 지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성별, 다른 인종,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향한 마음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제자도의 급진적인 요구입니다. 룻은 말합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겠습니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마땅히 해야 할 일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순종에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 묻습니다. 하나님은 제 편이십니까? 제가 원하는 성공, 제가 바라는 관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러셨듯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편도 저 편도 아니다. 나는 너의 목표를 이뤄주는 종으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나의 삶으로 들어오겠느냐? 우리의 순종에 만약 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룻은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오직 순종의 기회만을 구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 압도당하셨습니까? 나도 룻처럼 보아스처럼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가장 중요한 마지막 구원자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좌절감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자신의 연약한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작아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잠깐만요.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보아스는 이미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인물입니다. 성경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 태어날 한 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약속의 아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그 진정한 구원자는 그의 옛 조상인 보아스와 룻을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룻처럼 그는 하늘 아버지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는 너무나 자유롭고 무한합니다. 보아스처럼 그는 우리의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합하여 그의 모든 신성한 부요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보아스처럼 그는 우리의 살과 피를 입고 우리의 혈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우리에게 선하게 살아라고 가르치기만 하셨다면 굳이 인간이 되실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말씀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우리의 혈족,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는 룻과 보아스처럼 되려고 노력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신 한 분이 계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이름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주적으로 철저한 이방인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외에 어떤 것도 너와 나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나는 죽음조차도 너와 나를 갈라놓도록 허락하지 않겠다. 나는 너와 헤어지느니 차라리 나의 아버지와 분리될 것이다. 나는 너와 헤어지지 않기 위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룻보다 더 위대한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위해 가장 비천해지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
비로소 룻과 보아스처럼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분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을 덮으셨고 당신의 모든 영적인 부유함이 이제 당신의 것이 되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당신이 얼마나 완전하게 사랑받고 받아들여진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그 기쁨과 평안이 당신을 진정한 우정과 장벽을 넘는 사랑, 그리고 조건 없는 순종의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외되었든 얼마나 큰 실패를 경험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룻기의 메시지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모든 자녀를 잃었지만 결국 아들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의 좋은 삶에 대한 정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되돌려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위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 나오미처럼 텅 비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마라에 쓴 잔을 마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진정한 구원자,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당신의 삶은 다시 회복되고 당신의 노년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분은 7 아들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숨겨진 구원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은 보아스와 같은 신실한 자들을 통해 룻과 같은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정한 구원자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